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 극한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도저히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그래서 심각한 관계가 깨지고 문제를 낳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둘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엄청난 힘든 상황, 어떻게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 실제적으로 예를 든다면 부부가 그럴 수 있죠. 부부싸움은 극한 대립으로 가기 시작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상담이라든가 어떤 이성적인 부분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끝까지 갑니까? 갈 때까지 가서 최악의 상황, 지옥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맞습니까? 두 사람은 둘 다 생각을 굽힐, 주장을 굽힐, 자기의 의견을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군가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죠. 답은 그겁니다. 의견을 내려놓는다고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포기한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럼 해결됩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계속 묵상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 가운데 첫 시작의 54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스데반이 전한 설교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설교를 했습니까? 다른 얘기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전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앞에 사도행전 7장 앞에 그 나온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그냥 다른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하러 오셨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라. 이 얘기입니다. 55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설교, 성령에 충만한 설교를 했을 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 스데반에게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지 돌에 맞아 죽기 전까지 스데반의 어떤 모욕, 핍박, 그 당했던 인격적인 모독들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 아닙니까? 돌로 쳐 죽이는 상황이었다면 얼마나 그에 대한 조롱과 그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겠습니까? 인격적인 모독이 얼마나 엄청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 결과가 오면 내가 만약에 그 설교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화도 날 수 있겠고, 분이 나고, 이 엄청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다양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요. 근데 그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에게 나타난 그 표현은 정확히 딱 한 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냥 평안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도 평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59절 6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평안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스데반은 그 엄청난 인격적 모독과 핍박으로 가득했던, 자기는 복음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한 것이 없는데 그 엄청난 상황들이 전개가 될 때 어째서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스데반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스데반일 수 있었던 것입니까? 어째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분명히 닮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누가 떠올라지십니까? 예수님. 스데반의 삶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이라는 오늘의 제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고 다니면 그게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은 바로 스데반과 같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사람의 대립을 앞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나의 삶은 내가 예배당에서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는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마치 스데반처럼 나는 전혀 잘못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거기에 인격적인 핍박이 오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때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드러낼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닮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거기서 우리는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그 깊은 은혜를 누려가는 삶이라 하는 것을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정확하더라고요. 스데반 집사는 누구 어떤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자신의 삶에서 드러낸 거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말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는 정말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될 그때 자신의 삶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자체만 놓고 보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걸 그냥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신을 닮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되냐고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온전함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내가 왔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그 삶의 깊은 의미와 은혜를 누려야 한다고요. 어디서요?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요. 거기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 삶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함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요.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7장의 배경은 바로 그런 기회였고, 그는 그의 삶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명히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그 관계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가정, 교회, 여러분의 삶에 사람들과의 수많은 관계성 속에서 그 관계를, 그 온전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져서 우리가 표현되고 드러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스데반은 사랑했습니다. 누구를? 자신을 돌로 치는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끊임없이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스데반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것입니까? 죽는 것입니까?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스데반처럼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죽는다는 걸 모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죽어지며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은 이론적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이 스데반처럼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챔버스 목사님의 말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런 상황들,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실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제 제가 그 상담을 했거든요. 누구랑? 길게. 그 상담의 핵심은 네가 죽어야 돼 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이렇게 죽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름으로 기도하며 그것을 배워가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라는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성경책 덮어서 이렇게 옆에 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고 그냥 어떤 행동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거면 된다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현재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죽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분 가운데 우리의 뜻을 낮춰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끊임없는 묵상과 노력이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오늘 벌어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우선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자기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도구로 내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어떤 방법적인 부분을 묻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나를 죽여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감사합니다를 외치십시오. 뭐 성경 구절을 암송하십시오. 이렇게 어떤 방법적인 한두 가지의 방법으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부딪히며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몸부림이 없으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그 몸부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온전하심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드십니까? 5만 가지 문제로 가득 차서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죽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돈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죽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죽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또 그것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감으로,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삶을 통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오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